자, 이번 주간 더블 포션이에요. 예, 베하르 했고, 그렇죠. 주일날 베하르 말씀. 여러분, 베하르 안에서 여러분 많이 잉태되시고, 또 전환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열매 맺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시의 목적은, 계시는, 오늘 이것이 이제 영인데요. 계시는 열매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시 열매, 아들, 그 다음에 소산을 얻는 것, 요 부분들. 이제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잉태하는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데, 잉태는 뭐로 한다 그랬죠? 영으로 한다 그랬죠? 영이. 그러니까 영이 잉태하면요, 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요, 다 영의 열매를 사실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어디 나옵니까? 자, 신약에 나와요?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나오죠? 예, 구약에 나옵니다. 집사님들도 시험을 한번 봐야겠어요. 우리가 신약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토라를 응용하신 거예요. 제가 이걸 오늘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잖아요. 자, 베우코타이 할 건데, 베우코크 타이, 베우코타이인데요. 자, 요 베우코타이, 아까 우리 이 베이트 들어가면은 뭐에 대한 문제라 그랬어요? 시스템, 그렇죠. 네, 시스템에 대한 문제다. 베하르는 뭐에 대한 시스템? 영적인 계시에 대한 시스템. 그러니까 영적인 시스템.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베하르 베우코타이 하기 전에 뭐 했냐면 에모르 했거든요. 그죠? 에모르는 뭡니까? 영의 말씀이잖아요. 영의 말씀. 예. 예. 결국에는 이것은 뭐냐면은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레마거든요. 요 레마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내 안에 이제 뭐가 임하기 시작한, 뭐가 작용된다? 영의 작용. 예, 영의 작용. 영의 작용이 일어나면은 이제 뭐가 영의 작용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오려면은 혼의 작용. 요거는 겉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겉사람의 본성. 요게 파쇄되어야 한다. 요게 파쇄될 때 영이 흘러나와서 내 삶 가운데 뭘 맺어진다? 그렇죠. 영의 열매. 영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요 영의 열매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맺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 열매에 따라서요, 내가 어떤 영의 사람인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무섭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악한 영의 열매, 악한 영, 이 악한 영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경계를 해야 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맺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영의 사람이냐면은 악한 영의 사람,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귀의 아들이냐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열매로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악한 얘기를 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남을 험담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못 봐요. 자랑하는 것이 다 육적인 것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내 안에 이 성령의 작용, 영의 말씀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악한 영도 사실은 이 악한 영이 들어오잖아요. 대적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대적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대적의 문은 주로 무엇을 통해서 열리냐면은 상처를 통해서 열려요. 상처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뭘 치유합니까? 그죠? 영혼육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치유 사역을 얘기할 때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 안에서 많은 병듦이 있었고
거기서 오히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눈에 또렷하게 보이니까 오히려 더 나을 줄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질병, 우리 영의 질병,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맺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열매들,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가 어떤 영으로 대화하고 어떤 영의 감정으로 살고 어떤 영으로 판단하는지, 그러니까 생각과, 제가 이 혼의 작용 얘기 많이 하는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의 열매로 작용이 돼야 돼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흘러나오면서 움직여야 돼요. 딱 우린 근데 악한 영의 열매 딱 봐도 알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그 악한 영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내가 앉아가지고 김집사랑 앉아가지고 최집사 욕을 막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해요? 예? 속이 시원하니까? 예.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꽤 많은 부분이, 꼭 그렇진 않은데 꽤 많은 부분이 상처 때문에 그래요. 예. 최집사 욕 왜 해요? 최집사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목사님 욕 왜 해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겠죠. 의도로 하진 않았겠지만, 제가 뭐 당신은 상처 주기 위해 태어나서는 아니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 사랑드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어떻게든 간에 어떠한 저의 부족함이든 연약함이든 혹은 저의 악함이든 그런 어떠한 영역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이 상처 때문에 사실은 이 올라오니까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상처가 예배 가운데 치유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드려야 돼요. 의지를. 영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영의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의지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선한 의지들이 일어나야 돼. 아, 이러면 안 돼.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아, 나는 이건 비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목사님을 신뢰할 거야.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 비판하고 부정적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하면 열매 맺어요. 작용하면 열매 맺어요. 이걸 내가 작용하지 않으려고 씨름하고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힘들더라도. 왜냐하면 이걸 작용하도록 허락해버리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어요.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의 열매를. 어떤 영의 열매를? 사랑이랑 화평. 그 중에 처음에 딱 사랑이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난주에 베하르에 대해서 참 많은 걸 제가 나누었고 가르쳤고, 결국에는 이 영의 시스템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베오코타이는 뭐냐면요, 이게 마지막 토라 포션이잖아요. 그 레위기에서 좀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서론을 빨리 끄는 거예요. 원래 한 서론 1시간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걸 좀 볼게요. 율법. 여러분,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이야, 이거 좋았어. 둘 다. 왜 둘 다라고 하냐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지, 카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고 뭐가 있어요? 육이 있어요. 그러면은 율법도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법이 있냐면은 영의 법, 영의 토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의 토라가 있어요. 요거를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영과 생명의 토라가 있고, 이거는 죄와 사망의 토라가 있다 그랬어요. 예. 자, 요거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뭐 의미하냐면은 베하르 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작용을 할 때에도 영의 작용이 있고 혼의 작용이 있는데 요거는요, 요 혼의 작용인 거예요. 요거는 속 사람이면요, 요거는 겉 사람이고요. 요게 옛 사람이면 요거는 뭐냐면은 새 사람이죠, 그죠? 새 피조물 된 사람.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이 토라가 영의 토라가 아니고서는 생명을 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육의 토라를 따르면 사망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꾸 육의 토라를 해요. 그죠? 행위에 집중을 하고 또 이 토라의 기준과 판단을 자기가 가져가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이 토라를 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 영의 토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마태복음 5장 17장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러 왔다. 그 온전케 하신 것이 뭐냐면은 영과 생명을 주는 것으로 온전케 하셨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뭐냐면은 이 겉사람과 혼의 영역이 옛사람이 뭐예요? 파쇄되어야 뭐가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영이 작용한다 그랬죠? 이게 깨져야 돼요, 먼저. 이게 안 깨지고서는 이게 작용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깨지는 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뭐예요? 찢으셨죠. 파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찢어서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생명을 일으키냐면은 영혼을 두고 가슴을 찢을 줄 아는 사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일으키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찢어내는 거. 자, 그럼 이 원리 안에서 주님이 이제 우리가 영의 작용을 하면서 영의 토라를 해라 라고 했는데요. 베우코타이 말씀 보면 이 108페이지에 레위기 26장 3절인데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리고 너희들이 만일 나의 율례들 안에서 걷는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계명들을 지킨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들을 실천한다면. 자,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때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비를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은 그의 소산을 주게 할 것이다. 그리고 들의 나무들은 그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3절에 보면 만일 너희들이 만일 나의 율례를 걷는다면, 이 율례가 베오코타이예요. 베오코타이, 호크. 그럼 너희가 이 율례를 걷는다면,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영의 작용, 영의 시스템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율법이 아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서 뭘 말하냐면 너희가 영의 토라를 작용하기 시작하면,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걷는다는 게 뭐예요? 작용으로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희가 말씀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비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비는 뭐예요? 우리에게 뭘 줘요? 땅에 소산을 줄 것이고 열매를 줄 것이다. 그리고 5절 가서 포도의 수확을 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레위기가 율법이잖아요. 레위기는 다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율법에 대한 얘기. 근데 레위기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중간에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하고 무슨 얘기했어요? 예배자들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얘기했습니까? 예배자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예배자들이 모여야 될 절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그리고 나서 레위기가 예배와 이 예배를 구성하는 것을 뚫어내고 이 레위기, 율법, 영의 시스템의 결론으로 말하는 이 레위기 마지막 토라 포션에서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냐면은 영의 열매, 영의 작용이 돌아가야 돼. 그러고 마지막 레위기 27장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레위기 27장이 뭐 나와요?
무슨 얘기 나오죠? 예? 그렇죠. 11조? 그렇지. 11조 서원 나오는 거야. 11조.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11조 얘기하는구나.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4장 끝절까지 한번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좀 필기하면서 아마 걸어가야 될 텐데, 제가 11조 얘기하면 제일 유명한 설교 구절이 말라기 말씀이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 토라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자, 어떤 분이 그래요. 토라만 알면 목사님 나머지를 어떻게 압니까? 토라만 가르쳐도 됩니까? 오경만 공부한다고 됩니까? 다른 것도 가르쳐 주세요. 다른 것도 알고 싶어요. 그럼 제가 항상 하죠. 너 토라나 너 많이 알아라. 토라나 제대로 알아라. 이 얘기를 항상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토라를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토라가 나머지 61권의 성경을 그 뿌리로서 보존하고 있다는 것, 보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토라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이거. 예. 하나님 주신 것,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구약의 다른 61권의 책들은 뭐냐? 역사서는 이 토라를 받은 백성들의 역사의 이야기였고요. 그죠? 시가서는 뭐예요? 이 토라를 받은 백성들이 토라로 노래하고 시를 쓴 거죠. 그죠? 예. 토라를, 그래서 여러분 시편 보면요, 시편 뭐 전도서, 잠언 전부 다 이 토라를 가지고 시를 지었어요. 토라를 가지고. 예언서 뭡니까? 백성들이 토라를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뭐라 합니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토라로 다시 돌아가라 이 얘기한 거예요. 자, 복음서 무슨 얘기예요? 말씀, 토라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죠? 자, 서신서, 사도들이 토라를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죠. 그죠? 바울 서신, 바울이 토라를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토라의 마지막 마침표, 결과. 그래서 이 토라가 어디서 완성됐냐? 계시록에서.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고 알레프요 타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라를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요, 저절로 그 영 안에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예. 막 강해로 하나하나 쪼개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이 원리를 딱 알게 되면, 장착하면은 여기서 이게 딱 보인다니까요. 레위기의 마지막이, 레위기가 계속 영의 시스템, 하나님 말씀의 시스템 얘기하면서, 예배 얘기하면서요, 예배자를 키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11조로 내는 게 굉장히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 불편한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썩 친밀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 묵상을 해봤는데요.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11조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말라기 3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라기 3장을 분해를 하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말라기 3장의 말씀의 흐름이요, 베우코타이 본문이랑 딱 맞아떨어져요. 예.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말라기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너희 조상 때로부터 시작.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규례. 요 규례가요, 베우코타이는 이게 문법이고요, 원형은 호크예요. 호크. 근데 저 규례가요, 호크예요. 규례가 호크. 그러니까 너희는 내 베우코타이를, 내 호크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호크, 율법,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그 다음 구절, 8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자, 여기서 아니냐? 11조와 헌물이 나오죠. 그죠? 자, 규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났다 그랬어요. 너희가 영적인 시스템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영적인 시스템을 떠나고 내가 언제 떠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언제 떠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네가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1조와 헌물, 11조와 레위기 하나가 또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서원이라고 그랬죠? 요 서원과 저 헌물이요 테로마예요. 테로마. 네가 스스로 자원함으로 내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11조도 주지 않았다.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해요? 너는 나의 시스템에서 떠났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영적인 시스템을 살아라 그랬거든요. 영적 시스템. 그래야 영의 열매를 맺으니까. 근데 이 영적 시스템을 내가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를 뭐로 얘기를 했냐면은 네가 지금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11조를 안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럼 왜 이거가 하나 연결을 하셨지? 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베오코타이와 베하르 레위기의 마지막 파트에서 하나님께서 영의 시스템을 얘기할 때에 영의 시스템은 뭘 위해서 작용한다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의 시스템은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열매는 뭐 해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심어야 돼요. 뭐를? 그렇지, 씨앗을. 무슨 씨앗? 그렇지, 영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씨앗을. 영의 씨앗을 심어야 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영의 씨앗을 11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 없어도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11조 없이도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성도들이 11조 하지 않아도 저는 믿어요. 하나님 교회 공급하실 거예요. 여러분 전부가 11조를 안 해도 하나님은 이 교회 필요를 넘치게 할 거예요. 왜? 여러분의 11조는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지 공급자가 살아계시는 한 통로 몇 개 막혔다고 안 망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왜 하고 계시냐면은 요 11조라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세금 떼는 게 아닌 문제라는 거예요. 10% 100% 주셨으니까 10% 뗀다 이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육신의 열매를 위해서 육신의 것을 심는 것처럼 내가 어떤 영적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영의 열매를 심는 작용을 가르치시려고 11조에 대한 규례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뭐예요? 영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영의 씨앗.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은 요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하늘에 심겨져 있으면 요게 언제 빛을 발하냐면요. 언제 빛을 발할까요? 여러분 영의 씨앗이 심었잖아요. 그 영의 열매를 먹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 심은 이 영의 씨앗이요. 언제 열매로 떨어지냐? 땅의 열매를 안 먹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앞에서 안식년 희년 베하르 때 나오는 거예요. 안식년 희년 때 땅의 소산을 먹지 않고 무슨 소산을 먹어요? 하늘의 소산 먹잖아요. 하늘의 소산. 하나님의 공급의 소산. 여러분 안식년의 축복, 희년의 축복 2년 동안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일하지 않고서도 먹을 수 있는 것, 이거 은혜 아니면 안 되는데 이 은혜의 원리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면, 이 말은 뭐냐면 확장시키면 네가 너의 삶 가운데 11조를 통해서 영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것이 안식년과 희년의 열매 맺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될 시즌에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먹으라고 하는 시즌에 열매 맺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여러분 말라기 말씀 계속해서 볼게요. 예. 그래서 너희 온 나라가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시작.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자, 여러분 저주는 뭐예요? 그렇지. 제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둠이 존재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
죽음이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죽음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란 게 뭐예요? 생명의 부재잖아요. 어둠은 뭐예요? 빛의 부재잖아요. 그 빛과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예요. 복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가 예수가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건 이미 저주받은 상태인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주는 뭐냐? 복이 없는 상태다.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영의 시스템이 자체가 없는 상태다. 그 다음 말씀, 너희 11조 온전한 11조를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11조가 영의 씨앗이라 그랬고, 영의 씨앗은 영의 열매라 그랬고, 영의 열매는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예요? 만나죠? 그죠? 그러니까 11조 하면 하늘 문을 열고 뭐가 떨어져요? 복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요게 하늘 만나 요 복이고, 요게 하늘에서 복이 떨어졌어요. 그죠? 하늘에서 말씀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죠? 이 뭐라고요? 그렇지, 예수님 하늘에서 떨어졌잖아. 성육신 하셨잖아. 동의되면 아멘. 이 다 지금 이 하늘 만나, 그 다음에 뭐 복,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떨어져야 될 거. 영의 열매, 하여튼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희년이잖아요. 이분이 희년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뭐 하면 11조를 창고에 들어주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11조 생각 잘하세요. 이 내면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 영적인 걸 뭘 심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 재정관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족해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지금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에 대한 열쇠, 부요함에 대한 열쇠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11조인데 이거 단순히 세금 떼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혹은 내가 내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부요해지고 먹고 마셔야 될 그 시즌의 열매를 위한 씨앗이 된다라는 씨앗.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죠. 그죠? 이거 좀 소름 돋아요. 뭐냐면, 그럼 내가 심지 않으면 뭐예요? 못 거둔다는 거잖아요. 저는 부흥사 밑에서 4년을 수련받았어요. 부흥사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헌금 강요, 물질 심어라. 그러면은 저주가 끊어진다, 뭐가 열린다, 막힌 게 뚫린다. 저는 그 설교 들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막 이랬거든요. 그게 그렇게 역사가 되냐?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과 거두는 원리를 얘기한 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결국에는 영의 열매로 살아야 되고 영의 축복을 받아서 이 현상계가 변화되는 건데, 그럼 영의 복을 받으려면 영으로 내가 심은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뭐로 정하셨냐면 11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11조로. 11조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괜히 목사님들 불편하고 힘들게 11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이거 어떻게 가르치라고. 괜히 좀 그렇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듣는 여러분 불편한 것보다 전하는 제가 더 불편해요. 사람을 속물로 여길까봐 굉장히 불편합니다. 안 그래도 매스컴이 그렇게 두드러대가지고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근데 제가 이걸 원리를 깨달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시스템의 원리를 지금 여기에 이 기준을 세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걸 레위기 마지막 마침표로 해버렸어요. 야, 이게 결론이야, 이런 거예요. 테루마와 11조.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심는 거.
나서요,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잡는데, 근데 저 복이 또 웃긴 건 뭐냐면, 저 복이 영적인 복만을 말하는 게 바라크거든요. 바라크. 이건 뭐냐면요, 물질 축복이에요. 물질 축복. 엄밀하게 따지면, 나누어 본다면 이 땅에서 받는 축복.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심어서 영이 열렸는데, 영이 열리니까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 4차원의 영적인 원리와 같이 맞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이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심은 분들, 많이 드린 분들, 또 많이보다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심었던 어떤 경험들이 있는 분들, 그거에 대한 열매를요,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여러분, 근데 그게 이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11주도 뭐 하고 뭐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쪼달립니까?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지금 여러분 쪼들릴 때, 이럴 때 먹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먹어야 돼. 이게 터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 언제? 안식년과 희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식년과 희년, 이때를 위해서 사실상 심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안식년과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자, 안식년과 희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의 공급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공급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일단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여러분 다른 공급이 있잖아요. 공부의 차이. 근데 하나님이 때론 여러분에게 뭔가 원하실 때가 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시즌 가운데 안식년과 희년 같은, 혹은 그런 어떤, 아까 누가 기근 얘기를 했었는데, 기근보다는 하나님의 때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들어갔을 때. 자,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뭐 먹어요? 만나 먹잖아요. 하늘의 열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심었으니까 만나 먹는 거예요. 그죠? 언제 심었어요? 언제 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심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거.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 구원받는 그 삶. 하나님께 그 양을 드린 것. 그 양을 먹은 것. 오늘 그 어린 양의 피의 그 드려짐이 그들에게는 받쳐져서 광야를 돌 때에, 여러분, 그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죠. 그죠? 그분의 피가 우리가 예표하는 거 드려졌기 때문에 광야를 돌 때 하늘의 만나 뭐라고요? 하늘의 만나 뭐 상징한다고요? 이것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피를 믿었기 때문에 열매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 복을 붙지 않냐 보다 이제 복이 있잖아요. 복, 바라크. 요게 제가 요거 물질 축복 요렇게만 이해하고 뭐 엎드리다, 이게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했는데 바라크를 다시 연구해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연못, 저수지라는 뜻이 있어요. 연못, 저수지. 그러니까 여러분, 연못과 저수지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물을 어떻게 채우는 거예요? 연못과 저수지 뭐로 채워요? 예? 그렇죠. 비로 채우는 거예요. 비로. 그럼 다시 토라로 돌아가서 3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율례 안에서 걷는다면, 4절에 내가 때에 따라서 너에게 뭘 주겠다? 비를 주겠다. 비가 내려오면 뭐가 생겨요? 연못과 저수지에 비가 차겠죠. 예. 이 비를 주겠다. 그러고 나는데 이 비로 뭐예요? 네가 열매 맺을 것이다. 소산을 먹을 것이다. 말라기에 그대로 나오네요. 네가 11조 규례를 따라 행하면, 영의 시스템을 돌려서 살면 내가 뭐예요? 복을 부어주겠다. 저게 비예요.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빠져나가는 비가 아니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예요? 모여 있는 거 뭐예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 왜 모아요?
필요할 때마다 계속 빼는 쓰기 위해서, 그죠? 농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 받을 수 있어요? 공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유해질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이 여러분에게 연결되고, 오늘 여러분의 재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 안에서까지 모든 그 갈망함들이 채워질 수 있는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해야 돼요. 근데 비가 언제 내려온다고요? 율례를 따라 행하면, 영의 시스템으로 살면, 이거를 뭐로 기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살아간다면. 근데 여러분 11조가요, 제가 아까 했죠, 드릴 수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거다라는 거.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11조 할 수 없는 형편이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이전에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이거 좀 아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구나. 믿음으로 내가 심어야 되는구나. 열어야 되는구나. 드려야 되는구나. 예.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내가 금과 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요, 아이고 저는 못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평생 안진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듣고 한번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일어나고 뛰고 걷는 거예요. 제가 영동에 집회 갔을 때였나? 영동 집회 갔을 때였나? 그때 어른들이 많았어요. 어른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본 예배들이 무조건 스탠딩 예배잖아요. 예배하면서 자 우리 사이에서 일어납시다. 그런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무리 이만큼이. 그래서 제가 남의 교회 가가지고 뭐라 하기 뭐 하니까 그냥 예배하고 하다가 설교하다가 도저히 화가 나서 그때 좀 약간 성화가 덜 돼가지고 화가 나서 그 장로님이세요? 장로님한테 그랬는데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예요. 장로님 아까 일어나서 예배하자는데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허리가 안 좋아서 무릎도 안 좋고 그래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믿음으로 일어나야 치유받죠. 아프다고 앉아있으면 치유받겠습니까? 이분이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래서 아멘 그러더니 그 다음날 집회 때요, 찬양 예배하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허리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 중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봤지 눈으로 그때 이러고요 뛰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감격이 돼서. 믿음으로 일어나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막혀있는 어떤 묶임이나 어떤 문제들이요 뚫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믿음 갖고 들어가야 돼요. 첫 스타트는 항상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훈련되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의지를 원하신다니까요. 잘 보세요. 홍해를 가를 때는 하나님이 먼저 갈랐어요. 그리고 걸어가거든요. 요단강 가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물이 여기까지 차니까 갑자기 쫙 갈라지는 거예요. 뭘 드려야 돼요? 의지를 드려야 돼요. 의지를. 그럼 하나님 역사하신다. 저는 이것이 좀 중요한 시스템으로 좀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11조 설교를 합니다. 토라포션에 11조 딱 걸리면은 그때 딱 해요. 왜냐하면 11조, 근데 제가 헌금만 11조 설교는 거의 다 안 해요. 왜냐하면 11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메르시트, 첫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첫 열매와 11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헌금에 대한 설교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시스템을요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돼야 돼요. 11조 하고 있는 사람들 해당사항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1조를 하고 있어도 그걸 영에 심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세금 떼듯이 되고 있다면 영으로 심어야 되잖아요. 그 영으로 심은 거 아니잖아요. 시스템으로 심은 거잖아요. 시스템으로. 그냥 혼적으로 그냥 계산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드릴 때마다 여러분 11조 드리기 전에 반드시 기도할 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영으로 심습니다. 영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늘에 비가 쏟아지도록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창고 곳간 저수지가 넘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 만군의 여호와가, 자, 11절,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 포도밭의 열매, 소산물과 열매 얘기하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요? 포도밭의 열매잖아요. 포도 열매잖아요, 그죠? 베오카타에 보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때에 따라서 너희에게 비를 주고, 그리고 그 땅은 그 뭐예요? 소산을 주게 할 것이고,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건데 무슨 열매요? 5절에 그리고 타작은 너희를 위해서 포도 수확 때까지 미칠 것이다. 포도 수확은 파종 때까지 미칠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포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소산 먹을 것이고 열매 먹을 것이고 포도 먹을 것이다. 소산 먹을 것이고 열매 먹을 것인데 무슨 열매? 포도 열매 먹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지금 계속 같이 맞물려지는 거예요. 지금 베오코타이랑 말라기랑 이게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112페이지에 보면 6절 토라 포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6절 그리고 내가 시작 그리고 내가 땅에 평화를 주겠다. 자 그리고 내가 뭘 주겠다? 아까 땅에 평화를 주겠다 그랬죠? 뭐 하면 그 율법대로 살고 복이 내려오고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땅에 평화를 주겠다. 오늘 너희가 그 11조를 통해서 뭐 영의 시세 살면 열매를 맺고 비가 올 것이고 그리고 땅이 비옥해질 것이다. 땅이 비옥해질 것이다. 땅의 축복에 대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토라 포션으로 가면 7절에 그리고 너희들은 시작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적을 쫓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의 앞에서 칼에 의해서 쓰러질 것이다. 적들이 칼에 의해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칼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이 칼에 의해서 쓰러지는데 아까 여기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는데 저 모든 민족이 사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래서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방인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유대인들의 친구입니까? 적입니까? 적이죠.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시스템 안에서 적을 쫓을 것이고 적이 쓰러질 것이다. 오늘 말라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 적들이 너를 폭대다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폭대다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증가된다. 네. 그리고 말라기 3장 17절 말씀 17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러분 만군이요 군대 대신 싸움 전쟁하신 하나님이에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자, 내가 지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가 되고 아끼듯이 내가 너희를 아끼겠다. 그죠?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따로 뭐 할 것이다? 보호하고 내가 너를 아낄 것이다.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토라 포션 113페이지 11절에 보면은 그런 시스템이 살아되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내가 시작 그리고 내가 나의 거처소를 너희들 안에 두겠다. 그리고 나의 혼이 너희들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 4장으로 가면 이거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서 하면 좋은데 자, 말라기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요 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거, 심판을 받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 영적인 시스템대로 안 살면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근데 오늘 토라 포션에도 보면요, 여러분.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고, 적이 쓰러질 것이고, 비옥해질 것이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14페이지 14절 14절에 보면 그리고 만일 시작 그리고 만일 너희들이 나에게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모든 계명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 영의 시스템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저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말라기 3장에서 흘러나오는 이 그 시스템이랑 레위기 마지막 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 베오코타의 시스템이
평행을 이루면서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저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복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주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먼저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거절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잖아요. 예. 그들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셔드리고 받아들여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생명과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작용하지 않고 다른 삶을 살면은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저주받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영적인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 그런데 레위기는 그것에 대한 기준으로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11조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낸다라는 것,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심고 있느냐 안 심고 있느냐로 보여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막 드리고 뭐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고 이걸 넘어서는 차원인 거예요. 토라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예수와 함께 걷는 거죠. 오늘 그러면은 그 영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로 들어오게 하는 영적인 노력과 들여짐, 심는 것, 살아가는 것, 작용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예배의 시스템과 11조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속 거하시도록, 뭐와 예배와 말씀을 살아내는 것과 11조를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엘샤다이시니까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11조와 서원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들여지고 심어질 때에 이 열매가 먹어진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드려졌던 11조라고 하는 예물의 목적과 방향성과 중심을 좀 옮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1조를 잘 드려왔는데 저런 시스템의 생각을 갖고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저는 좀 기계적이었어요. 저는 모든 수입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통장에 수입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냥 기계적으로 탁탁탁 나가거든요. 교회 통장으로 11조, 제다카 통장으로 10%, 그 다음에 제가 따로 뭐 하는 거에 또 10%, 그리고 나머진 걸로 이제 생활하고 남는 것으로 또 드리고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요 곳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엄청난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11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있어서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잘 운영되도록 바쳐지는 어떤 연보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 영적인 행위라고, 영적인 행위. 여러분 안에 영의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예. 영의 씨앗, 영의 기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현상의 복을 내려주는 것. 사실 말라기 4장을 통해서 더 살펴볼 것들이 더 많아요. 계속 연결되는 게 진짜 많아요. 막 땅에 대한 얘기들, 자녀 세대와 아비 세대가 회복될 것이다 는 말라기가 말하잖아요, 말씀 안에서.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저주받은 얘기할 때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 뭐냐면 자녀와 자녀 세대와의 관계가 깨질 것이다. 잡아먹히는 관계가 될 것이다. 예. 서로 상처 입히고 상처 주는 관계가 될 것이다. 뭐 할 때? 율례를 떠날 때에. 근데 말라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의 율례를 이걸 기억하면, 그 기억하는 증거로
11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한 것에 대한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뭘 회복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샤bat 말고요. 예? 그렇죠. 유월절을 회복해요. 항상. 자세히 보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항상 종교개혁, 무슨 회개운동,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왕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뭘 회복하고 뭘 드리냐면은 유월절을 회복해요. 유월절을.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유월절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시작점. 그러면 그 시작에 대한 결론을 뭘로 내리냐면은 상징적으로 11조로 낸다라는 거예요. 11조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11조 단순히 하나님께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영의 말씀이 돌아가고 있는지, 내 중심이 그렇게 들여지고 있는지가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되어지고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하게 되는 영의 시스템의 씨앗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농부들은 씨를 심을 때요, 당장 열매 맺냐 안 맺냐 이거 바라보지 않아요. 심은 것에 중요성을 주죠. 그래, 심으면 반드시 뭐가 맺었습니까? 싹이 터요. 싹이 터다 바로 열매 안 떨어진다, 안 그래?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떤 공급의 때를, 추수의 때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모든 11조라고 하는 영적인 행위들이 저는 그렇게 보여요. 마지막 때에 엔타임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먹고 마시지 못할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에게는 그 시즌이 안식년과 희년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가 심었던 것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어떤 그 사업장이나 가게의 어떤 그 직장에 번성케 되고 부유해지는 이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때를 위해서 지금 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날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그때가 있는데, 영의 열매를 먹어야 될 그때가 있는데,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믿음의 근력과 소망과 씨앗이 10의 1조를 드려지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11조 얘기할 때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많이 풀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한 5년을 그렇게 풀었는데, 이제는 영의 시스템의 기준이자 완성, 레위기의 완성을 11조로 내시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이건 굉장히 놀랍다. 그것도 보면 영적인 성장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결론점이 사실 또 요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처음에 초신자들 오면은 처음에 이제 새신자로 살다가 어느 정도 믿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시스템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원리가 사라지고 성장이 되면은 11조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예, 이 기준을 딱 잡잖아요. 이게 그런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영적인 기준이 세워지고 있는 것, 이게 요거지 않나. 좀 레위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보면서 말라기 3장과 연결되는 많은 평행 구절을 보면서, 이게 그냥 예사로운 말씀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떼지는 게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11조를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적인 걸로 많이 배웠어요. 주셨으니까 드려서 관리하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이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의 시스템을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믿음으로 심는 것, 영으로 심는 것. 그래서 이것이 영의 열매로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때에 부어질 열매로, 또는 이 시스템이 돌아감으로써 비가 채워져서 이 아이들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 어떤 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풍족할 때는 몰라요. 물이 넘칠 때는. 그런데 물이 없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의지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비는 일단 안 오잖아요. 뭘 의지해야 돼요? 저수지를 끌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에 이 11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하는 훈련을 하는 단계일 수도 있겠다. 훈련이자 기준이자 어떻게 보면 마침표로서
영의 시스템에 대한 마침표로서 이걸 얘기하시고, 절대로 이거는 어떤 행위적인 요소가 아니구나. 이거는 이 자체가 영적인 행위이구나. 맘몬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맘몬은 뭐예요? 동기신이에요, 동기신. 예, 맘몬 동기신이에요, 동기신. 예.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맘몬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맘몬은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항상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맘몬의 이 돈의 시스템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의 시스템으로 산다. 자, 여러분의 수입이요, 내가 필요한 돈이 벌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공급으로 이해되는 것. 내가 일해서 돈을 벌었다, 수입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셨다 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일을 했잖아요, 하기는. 그죠? 안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돌이 들어오는 시스템 가운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러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맘몬의 동기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공급은 뭐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는 이해함. 예. 그래서 당연히 요 맘몬을 떨쳐버리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는 어떤 기준과 표징으로 11조가 드려지는 거죠. 그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동기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11조일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음란의 영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예전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런 예화를 봤는데 이게 참 와닿았어요. 뭐냐면 어떠한 젊은 청년이요, 음란물에 중독이 돼 있었던, 음란물에 중독. 그래서 이거를 청년부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내용인 거예요. 막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음란물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면서, 이분도 이제 영적인 열렸으니까 음란이 사랑이 왜곡된 걸 아니까 하나님 복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아름답고 마음씨 착하고 신앙이 좋은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완전 여기 여자친구한테 반해가지고 자꾸 헌신을 다, 막 소망과 헌신과 사랑을 다. 예. 그래서 연애를 막 아름답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 후에 이 목사님을 이제 지나가 만나는데, 그 형제 딱 불러오죠. 형제인데 요새는 그 음란물 때문에 힘든 거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내가 그랬었죠? 그것 때문에 힘들었었죠? 그런 거예요. 너 요새 그런 거 안 봐? 그러니까, 왜 여자친구 생긴 이후를 안 봐요? 제가 여자친구를 사랑하게 된 이후부터 이런 거 생각도 안 났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온전한 것이 들어올 때에 악한 작용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부부가 더 깊고 행복하고 더 헌신적인 사랑을 나눌 때에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보호되고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맘몬이라고 하는 이 동기신의 시스템이, 바벨론 시스템이 나를 좀먹지 않게 하려면은 내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과 그것에 대한 영적인 행위로 11조가 드려질 때 저는 이 시스템이 박살날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11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몇 메타죠? 11m. 11m에서 떨어질 수 있으면요, 점프할 수 있으면 1000m, 2000m에서도 점프할 수 있대요.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근데 그렇대요, 학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믿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공포스러운 금액이 얼마냐? 11조예요. 11조를 드릴 수 있으면 전부를 드릴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쉽지 않거든요. 11조를 드리는 삶이라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만몬의 시스템에 철퇴를 가하는 게 아닌가. 반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어떤 행위와 어떤 교회의 어떠한 그런 걸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것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거. 이거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행위예요. 정말 영적인 행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11조 드릴 때에, 하나님께 11조 봉 드릴 때에 그 봉투가, 그 11조 드릴 행위,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칼이, 믿음의 칼이 그 원수의 심장을 내리꽂는 그것을 상상하시고, 막혀있던 하늘문이 찢어져서 거기서 비가 내려오는 걸 바라보시고, 그래서 내 믿음의 저수지 안에 그것이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사세요. 영의 소망과 영의 열매를 맺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 그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오코타이를, 율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사실 뭐 베오코타이가 11조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이번 주에 묵상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근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욕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가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문을 여는 시스템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그 11조 생활하시거나 드려지는 훈련을 하실 때에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 갖고 하시고,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소망을 갖고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11조 드릴 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할 때 쓸 수 있는 든든한 무기가 쥐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재정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복된 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